하나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반복은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87편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구스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다 같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는 내용 중에 지존자라는 문구와 모든 근원 되신다 이렇게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근원 되신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라합은 이제 그 창녀 라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애국을 다른 말로 부르는 찬양이니까 언어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변하는데 그 라합이 이제 애국이라는 의미에서 애국이나 바벨론 보면은 또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거 보면 다 이방이잖아요. 이방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아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뭐 이런 이 능력이냐 저 능력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라고 우리가 시대를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떤 뭐라 그래 딜레마 같은 거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처럼 지식처럼 딱 이렇게 결론에 나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어쩌면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수학 같은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있으면 그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답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답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면 그걸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맞아? 저기가 아닐까?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지 않을까? 다른 자리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무사람도 하는 건데 신앙인은 더하죠. 이 종교적인 사고가 있게 돼서 하늘을 소망을 두고 기쁨을 소망을 두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가는데 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은 지존자가 한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계획 아래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근원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뛰어놀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근원은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존자라는 말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제 80이 되었을 때 이제 지도자로 부를 때 모세가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지존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무엇,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 전에 계신 분이니까 세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좀 웃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가진 자들 그리고 이제 신앙에 가진 분들은 상상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이 근원되신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께서 죽음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살아남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로 역사 속에 증거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어차피 이게 편집된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묶은 거예요. 책이에요, 책. 말씀드린 책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그러면 그냥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성경화, 그러니까 책이 성경이 내게 되는 것, 바이블이 될 수 있는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의 척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의 척도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길이고 그것이 당신의 다른 것입니까? 바이블 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책이 성경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씀드려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그렸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상상 속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상으로 드러나셔서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그러면서 수많은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는 계속해서 딴짓하는 거죠. 세상 일을. 근데 하나님 결국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이제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백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확연하게 드러낸 것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500명.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죠. 왜? 들은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치부했냐면 제자들이 자기네 종교를 종교화, 그러니까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적인 얘기다. 그래서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본 것을 그들은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듣는 자는 귀가 열린 있어서 들린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회개하고 아닌 자들은 어떻게 했다? 돌을 들어 바울이 또 그랬던 것처럼 죽이려고 했던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을 비교했냐면 제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의 시대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설교하시면 듣는 자 중에 따르는 자가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성경, 그러니까 신앙의 요로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책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발동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런 건 헌신의 내용은 은혜를 입은 자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부도 누구나 다 해요. 믿음이 없어도. 헌금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존자, 모든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 전에는 진정함, 진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존자, 모든 근원 되신 주님.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교회, 가정, 일터,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용으로 내 삶의 이유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곳이냐? 저 사람이냐? 저것일까? 이 사람인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다녀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한 사람에게는 안 오지? 라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있는 자 내게는 안 오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제에 대한 만남에 대한 귀함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모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삶의 내용으로 확인되어질 때는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온다 모든 근원 되신다. 그죠? 거기에 내가 두세 사람 모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헤맨다는 거죠. 근데 왜 헤맬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의인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가면 그것이 확인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확인될 줄 아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이 설 익었다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다독거리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생활을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지 않아요. 책망을 해요.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너와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니? 너 나를 보면서도 왜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길러가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찾아 헤매는 거 믿음이 설익어서 그래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싶은 갈망한 삶에 아주 그냥 그 귀함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있기 전에 그분이 모든 근원 되시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임을 믿는 자는 지금의 내 형편, 이 상황이 하나님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선한 것뿐이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악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 선물이라고 했을 때 내 삶의 내용을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선물이 아닐까?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내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그걸 찬양하는 거야. 노래하는, 뛰어노는 자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안에서 뛰어논다. 그분 안에서 뛰어노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뛰어넘어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뛰어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그곳엔 기쁨이 있다. 삶의 평안이 세상의 옆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왜 예수 믿는데 그러니? 라고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한 선물임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뛰노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 신앙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이런 분들의 감정을 듣게 되는 거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듣고서도 꼭 이해를 할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의 믿음의 역할과 그분이 믿음의 그 꾸준함과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신앙의 지존자, 근원이라는 뿌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살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 놀라운 일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의 그 놀라움은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가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 그러죠? 간증한 걸 제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간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을 듣다 보면 자꾸 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더라도 제 설교가 아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더라도 누구의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그 인물을 다스려 듣고 개입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귀가 됩니다. 저 보는 거예요.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내게서 보디발이 봤던 것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요. 내게서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제 만남이라는 가요가 있잖아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뭘 의미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흔적이 남아서 그래요. 만남은 흔적이 남잖아요. 만남 속에 뭔가 흔적이 상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은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준 것은 뭐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는 우연하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내게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냐 상처가 아닌 피와 살이 되는 능력이냐 이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피와 살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처가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욥은 고난을 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막 뭐라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는 변화가 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상처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 잡혀? 난 몰라. 근데 하나님 그를 다시 아물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사도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기쁘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밀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 목사님께서. 뿌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삶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 없나요? 돈 없으면 죄송한 얘기를 지금 잠깐 요 밖으로 나가서 걸어갈 수는 있지만 걸어서 지치면 쓰러져요. 근데 돈 있으면 뭘 타요? 차를 탈 수 있어요. 또 배고프면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악의 뿌리가 된다, 사랑하면. 아,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사랑일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일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사랑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못하냐면 탐내는다, 탐심, 탐욕이 되는 거죠. 돈이 뿌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뿌리이신데 돈은 삶의 수단이 되고 필요하지만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뿌리가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모든 근원 대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왜 자꾸 신앙의 딜레마를 겪냐?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돈으로 인해 힘을 얻고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요? 젊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공부 안 해도 돈 다 벌 수 있는 기회. 맞아요. 공부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공부를 잘해서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이름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많죠. 그렇다고 공부 안 했다고 해서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맞는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러니까 돈은 뭘 갖다 준다? 힘과 자기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돼버리면 신앙인도 바뀌어요. 권력이라는 것을 갖게 돼서 예수님의 자리를 그분에게 뺏겨요. 돈에게, 권력에게, 힘에게, 이름에게 뺏겨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근심한다. 계속 딜레마를 겪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와, 주님만이 모든 길이라고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돼. 아, 이곳이 맞는다고 했는데 저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근심하고 살아가게 된다. 라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돈이 삶에 필요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이름을 드높이지만 삶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물어봐요.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야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빼면, 일을 못하면 평안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죠. 맞죠? 그분의 인생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삶의 현실에서.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삶의 전부를 통틀어서 보면 일은 그때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일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주저앉아 뼈를 깎고 정말 최소한 일만 했는데 돈을 엄청 버는데 건강을 잃었더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삶의 전부가 돈인 줄 알았는데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전부를 이해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시한부 인생인데 그 정확한 그 죽음의 그 시한 정해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한부 인상들을 보게 되면 뭐 아파서 온 사람 의사가 다 내리는 거죠. 아, 마음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록은 3년, 1년, 6개월 뭐 이렇게 하죠. 시한부의 선을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떤 심정입니까?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죠. 외치죠. 부르짖죠. 왜 나냐? 왜 나만 그러냐?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삶의 이유 속에, 내용 속에 힘듦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외쳐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한부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하면 외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삶을 포기하고 뭐 하는 살아있는 살기를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아들인 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삶이 안 그렇잖아요. 삶에 억울함이 있으면 외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이게 뭐예요?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는 거야. 이 얘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다 해줄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하라. 모든 걸 주신다. 외치는 건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알게 주신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근원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이것을 외치면 알게 돼요. 우리 알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랬어요. 뭐 삼손도 그랬고요. 삼손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딱 둘이 있어요. 자살을 원했던 사람. 우리 자살은 뭐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자살을 원했던 인물이 삼손하고 엘리야예요. 삼손은 눈이 멀어가지고 뭐 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자살을 해요. 나 죽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달라. 그래서 그 성전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렇게 능력을 펼쳤는데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데려가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죠. 그의 원기를 회복시켜서 여호와 산에 이르게 하여 동굴에 숨어 있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셨어요. 나와라. 나왔어요. 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그저 나왔더니 풍우가 밀고 불이 솟고 지진이 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그게 이제 알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 속에 생명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사는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생각해 봅시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그 더 큰 것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닌 거
왜 그럴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외로워하고 그런 거야.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알게 한다. 내가 너의 만남을 너가 깨달아. 그 흔적이 상처에서 흔적으로 남아. 새 살이 돋고 새 힘으로 뼈와 살이 붙어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게 엘리사에서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뼈에 살이 붙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뿌리가 되시고 열매가 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미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 나는 의인이다. 뿌리가 십자가요. 약속, 열매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으로서 모든 지도자 되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내가 있는 자리, 교회, 가정, 일터, 어디에서나 만남의 주님과의 만남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뛰노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